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수색에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10절은 함께 보십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잠언서에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런가 하면은 잠언 25장 25절에서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나이 많아 몸은 늙었고 집안에 자녀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세월을 보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잃고 죽은 줄로 알고 있고 세상은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으로 야곱의 가족들도 생활에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애굽에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어 이제 양식을 사오게 하지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므온이라는 아들 하나를 그냥 인질로 두고 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11번째 아들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도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와서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다음에 양식을 사러 또 가게 되면은 또 시므온도 찾아가려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요셉의 동생,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 막내, 애지중지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부르는 그 아들마저 데려가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허락할 리가 없죠. 무슨 소리냐? 나를 슬피 울면서 저 세상으로 가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양식은 점점 줄어들고 먹을 것은 없고 아들들은 아버지 막내를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 아버지 야곱이 포기하듯이 져서 이 막내 아들을 보내지요. 보내면서 아마 거의 야곱은 포기하고 나이는 많고 기력은 쇠하고 초죽음의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다리는 중에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못 믿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가 의아해하면서 잘 못 믿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그러나 아들들이 소상하게 요셉이 전한 말을 전하고 요셉이 보내온 수레와
많은 선물들을 보고서는 아,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야곱의 기운이 솟성했다.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운이 솟성했다. 예. 사가져가든 기울어져가든 그런 기운이 새롭게 솟아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버지 데리러 오고 했습니다. 데리고 오시라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에 순종해서, 그래서 큰 멀고 먼 애굽을 향해서 이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살아있다는 좋은 소식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좋은 소식은 야곱의 뼈를 윤택하게 하고 목마른 야곱에게 생수를 주는 것과 같이 힘과 소망과 활동력을 주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은 용기와 힘을 주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건 못지않은 소식, 즉 북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약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의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듣고자 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 지역도 있고 사마리아 성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수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인접한 시리아를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람이 힘이 강성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침략해 와서 사마리아 성을 맹둘러 포위를 했어요. 물샐 틈 없이 포위를 하고 물자도 아무것도 서로 드나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성 안에서 이제 굶어 죽게 하고 고사작전을 펴서 성을 함락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고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주어야 사고 비둘기 똥 한 갑에 은 5세겔을 주어야 산다. 오늘날 재화 환산으로는 잘 우리가 닿지 않지만은 그저 제가 어림잡아서 소고기 한 근에 몇 천만 원 하고 빵 하나에 몇 백만 원 한다는 식입니다. 그런 물품을 하나 살려면 보따리 돈을 싸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이 귀하고 그렇게 먹을 것이 소중한 시절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왕이 순찰을 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왕이여 내 청을 들어주소서. 그래 무슨 일이냐. 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여인하고 제하고 아이를 삶아 먹자고 약속을 하고 어제는 제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내일이 되면 내 아들, 자기 아들을 삶기로 했는데 막상 내일이라는 그날이 되고 보니까 그 아들을 감추고 없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결해 주시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왕이 옷을 찢으며 돌아와서 분노해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은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돌립니다. 엘리사같이 신통하고 영력이 있는 자가 힘을 못 쓰니까 이 나라가 이런 자기가 회개할 줄 모르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화를 돌리면서 그 자를 죽여라. 사람을 보냅니다. 왕의 신하들이 가서 엘리사를 죽이러 갔는데 엘리사는 자기 처소에서 장로들과 곳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있다가 그 오는 것을 보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도 한 세겔을 할 것이라. 먹을 것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건값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왕의 신하는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하네.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고 보라. 내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해서 아무것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성 안은 굶주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럴 때 엘리사를 향해서 왕은 분노해서 죽이라고 하고,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후의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문 곁에 4명의 문둥이들,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환자 진단을 받으면 성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성문 곁에서 한적한 곳에서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도 먹을 것도 없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거기도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판이고, 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살 길이 없을까 생각해내는 것이 적군에게 항복하자.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해서 만일에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람 진영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로 봐서는 좀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살 가능성 있는 쪽으로 주사위를 던진 것입니다. 이 결행을 옮겼습니다. 이 4명의 환자들이 적진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적진에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두 급하게 도망을 가서 아무 물건도 챙기지 않고 다 남겨두고 다 도망을 치고 만 것입니다. 장막액도 말도 나귀와 음식도 은도 금도 의복도 그대로 두고 다리야 나 살려라 하듯 도망을 친 것입니다. 주인 없는 이런 물건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 것을 성령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읽으신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사들에게 많은 병거소리, 말소리, 군대가 진군해 오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땅이 진동할 정도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오르르 땅이 진동하고요. 힝 말소리가 나고요. 수레가 움직이는 소리, 막 땅이 흔들거리면서 들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소리를 듣게 하셨으니까 착각을 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저 갇혀있는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왕이 히타이트 헷 족속과 애굽 사람들에게 원군을 청해가지고 그들이 저들을 도와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오는구나. 소리를 들어보니까 가까이 다가왔다. 얼른 도망가자. 이렇게 하면서 다 물론 그냥 두고 그냥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의 물자를 다시 풍성하게 하시려고 당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침략자 아람이 자신의 물품을 다 놓고 도망가게 해서 이스라엘로 전쟁에 이기게 하고 굶주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시든지 하실 수 있지만 이때의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엘리사가 전한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선하게 일이 풀릴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처럼 우리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엘리사처럼 살아가면 엘리사로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고 선한 일이 나타나도록 엘리사처럼 믿음 생활 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4명의 나병 환자들만 이런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그저 목이 마르니까 물 붙어 있으면 마시고
뭐 배고프니까 먹을 것 주어서 먹고, 그리고 좋은 옷, 금, 은, 의복들 보이니까 가져다가 내만 아는 데다 감추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만 만일에 계속했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들만 먹고 마시고 신나게 챙기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의미가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저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하늘에 벌을 내릴 것이야 하는 각성이 일어납니다. 즉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한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상황이 어렵고 또 자기만 혜택을 누릴 때 뭐 이런 이러저러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때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일하라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량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인 양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두 자아가 내 안에서 서로 싸우는데 내가 번번이 이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질 때가 많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선하고 어진 마음이 있고 양심이죠. 그리고 악하고 불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깨구리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헤엄을 치지 못하는 전갈이 나타나서 깨구리야, 날 좀 업어가지고 저쪽으로 건너편에 건너줄 수 없겠니? 부탁을 해요. 이 마음이 약해진 깨구리가 이 전갈을 그래서 내 등에 타라. 그리고 등에 업고서는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강 한가운데 좀 갔는데 갑자기 전갈이 독침을 탁 개구리에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이 개구리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도 죽을 줄 뻔하게 알면서도 왜 독침을 쏘았는지. 그래서 물었어요. 예, 전갈아, 내 질문이 있다. 너도 죽을 터인데 왜 독침을 쏘았느냐?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을 터인데 왜 독침을 쏘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전갈이 하는 말이 이게 내 본성이야. 그러더래요. 이게 내 본성이야. 예, 의미가 많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갈과 같이 사람도 자기 악한 본성을 따라 살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피해를 보고 자기도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본성, 자기 악함,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기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상 속에 악한 일들, 그런 허물들을 많이 전가하는지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금은보화를 자기들만 챙기고 끝이 났다면 이런 욕심, 자기 분량만 따르는 악한 본성에 충실한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렀다면 아름다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저 성 안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빨리 전해야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화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야 하면서 그들이 어서 궁전으로 가서 알리자 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람들은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우리 가늠한 여인 우리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그걸 데리고 온 유대인들은 막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도 심판도 하고 이걸 빌미로 해서 예수님도 함정 올무에 빠뜨리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과 그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해요. 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일깨운 것입니다.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죄지지 않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선포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옳고 그름을 알면서 행하니까 죄도 정죄할 수 있고 심판도 할 수 있지만 그것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권면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들을 당할 때 믿음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전한 시편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양심과 하나님의 교훈을 일치시켰어요. 밤마다 내 양심이 가책을 받고 나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오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이니까 네 사람만 되어도 마음 뜻 맞추기 어렵습니다. 네 사람이 다 찬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싫어. 나는 가기 싫어. 우리가 병들었다고 저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멸시했어. 우리 얼마나 우리에게 무시했어. 차별했어 하면서 받았던 상처, 억울함, 원망 쏟아놓으면서 나는 싫어. 죽으면 죽었지 몰라. 라고 반대할 수 있지만 오늘 네 사람의 나병 환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일치하여서 오직 성 밖에 진지에 물자가 풍성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전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서 상황을 알립니다. 아람 진에 이르니까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와 매여 있고 장막들도 그대로 있더이다. 문지기들이 성 안에 전하고 왕궁에 전하고 왕궁에 있는 자들이 왕에게 알리고 왕이 듣고서는 왕은 신중하게 혹시 아람이 무슨 술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탐을 보내서 살핍니다. 보니까 정말 그들의 말처럼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을 들은 성 안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몰려나가겠죠. 먹을 것이 눈이 뒤집힐 정도일 테니까 몰려나갈 때 이때 엘리사가 말할 때 그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신들 가능하겠냐 했던 그 성 안에 그 신하는 대신은 사람들에게 발표 주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전한 말씀처럼 내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식료품들이 풍성하게 되고 물자가 정상화되었다는 엘리사의 예고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처럼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온 성을 살리시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신령하고 선한 도구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쓰임받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온 성의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큰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본래부터 특별한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 볼품없는 약자,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놀랍게 하는 귀한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메달을 딴 선수들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들 아니죠. 무명 선수들이 나아가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경우도 영예로운 메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경영하는 기업의 하나인 신혼그룹의 박성철 회장이 작년이 기업 50주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그 신문을 보니까 한 기자와 인터뷰하는 것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해 놓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신혼이란 기업을 세울 때 하나님께 한 6가지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놀라운 일인데 이건 목사들도 뒤꿈치도 따라가기 어려워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 둘째로는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셋째로는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다. 네 번째로는 11조를 철저히 하겠다. 다섯 번째, 가난한 신학생 100명을 목사님 될 때까지 돕겠다. 여섯 번째, 평생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겠다. 50주년이 되어서 이 약속을 되새기는 것은 지금 지켜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지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천 중입니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러나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어떤 분이냐 간증합니다. 전남 신안군 작은 섬에서 태어나 6세 때, 6살 때 동냥을 하면서 집을 나왔다고 해요. 거린이 되어 살다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부시켜준다는 말을 듣고서는 중앙국립감화원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소년원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공부한다고 괴롭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좋은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더욱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열심히 해서 한양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 후에 기자가 되었다가, 그리고 눈여겨보던 섬유산업에 몇 사람 데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오늘의 신혼그룹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공장을 세울 때마다 그곳에 교회도 하나씩 세운다고 합니다. 한때 거린이었고 고아원에 자란 소년이 이런 세상에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 아니죠. 우리 다윗 하면 대단한 인물이고 처음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알지만은 엄밀하게 보면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에 그저 자식이 많은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부모에게도 소홀히 여김받고 형제에게도 미움 질시받고 무시받던 그런 막내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스라엘 나라 온 세계를 그 이름을 떨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도 특별한 인물 아니었습니다. 어부요, 세리요, 그저 평범하였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제자가 되었고 예수 부활 후에 성령 충만하게 받아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깨닫는 바울이 자신이나 모두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자신도 질그릇이고. 왜냐하면은 질그릇,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그릇으로 여겨주시는 이유는 내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보배를 담았고 예수라는 보배를 담았을 때 내 그릇이 귀히 쓰시는 귀한 그릇,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다 능력 있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크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도 그렇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먼저 보고 체험한 것, 성안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들, 복된 소식들, 그것을 내 속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서 전했을 때 그것들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들만 못하겠습니까? 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 같은 세상의 약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보배로운 그릇을 사용하시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냅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쓸모없이 버려진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 우리 자신도 그런 존재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들도 그런 자들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귀한 어려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체험케 하시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담아서 전하였을 때 그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참 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귀한 가치들을, 귀한 것들을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하고 복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